인류 역사상 옳고 그릇됨을 판결하는 세기의 재판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 빌라도의 예수에 대한 재판보다 더 유명한 재판은 일찍이 없었는데요. 이 재판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재판이 역사상 가장 큰 오판을 한 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상치 않은 재판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가 세상으로부터 재판을 받았다는 구도이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과연 이 같은 기현상이 이 땅에 다시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오판을 하고 말았죠. 실수도 보통 실수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끔찍하게 처형당하셨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서는 항상 빌라도의 오판을 고발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불명예입니까? 두고 고발되고 우리들 자손 대대로 영원히 빌라도는 그렇게 계속 고발될 것입니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만큼 책임이 커집니다. 지도자는 일신의 안일보다는 후대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또 그 후대의 평가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이고 종말의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가 당시 마땅히 들었어야 할 소리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군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빌라도라고 양심이 없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피차의 유익이 됩니다. 조화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불행하게도 자신은 물론 뭇 사람들에게 불행을 끼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나를 잡아 박해하고 죽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양심의 타락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온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옷을 벗어 땅바닥에 깔고 그 위로 걸어오시라고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군중들이 호산나 하며 노래를 부른 것은 큰 뜻이 있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주여 청컨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다는 말이고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사롭게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는 이유는 그렇게 예수의 출현에 열광했었던 그들이 불과 2, 3일 후 그 입으로 이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 지르고 발악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두 음성을 동시에 듣게 되죠. 먼저는 성난 군중의 광기어린 외침이었는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하고 목을 쥐어짜고 핏대를 올리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같은 군중의 소리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무시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군중의 도움 없이 정권의 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남의 땅에 와서 남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처럼 좋은 정치 제도가 없지만 동시에 이것이 민주주의의 허점이고 맹점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이상을 지닌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인데도 그것은 군중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 의해 처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소리 크면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밖에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군중의 소리는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그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미친 광기의 사탄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대다수 군중의 요구요. 이것이 지금 빌라도가 귀가 먹먹하도록 듣고 있는 소리예요. 지금 군중의 요구를 따르면 죄 없는 예수가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와중에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도 동시에 듣게 됩니다. 군중의 요구가 있을 수 없는 요구인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것이 가당치도 않은 요구인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도저히 양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심히 고민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군중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권을 지킬 것인가, 이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따를 것인가. 자신과 가족의 장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빌라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군중의 소리를 듣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군중의 손에 넘겨준 후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역사적 오판의 탄생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는 몇 개월 더 권세를 연장해 누리기는 했죠. 하지만 후대의 많은 사람들과 역사가들은 그를 죄인으로 역사적 오판자로 규정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심이 밥 먹여줍니까? 세상이 양심 가지고 사라지는 곳입니까? 빌라도는 양심과 현실과의 싸움에서 당연하게 현실을 택한 보통의 우리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에게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신앙 고백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결정적 오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빌라도에게 암시를 주셨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영감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지 말라, 그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 부인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예수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간밤의 꿈에 그로 인하여 애를 많이 먹었느라고 남편인 빌라도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부인을 통해서 그에게 엄중한 암시와 경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쉽게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적 환상과 계시와 꿈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나 이익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환상이 없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부인에게 대신 꿈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같은 꿈을 꾼 부인이 와서 간곡히 하소연합니다. 그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을 빌라도는 몰랐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마땅히 받아들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날 아내를 통해서 주었던 당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했었더라면 그는 위대한 정치가로 길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두고두고 위인으로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를 듣는 쪽을 선택했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곳곳에 빌라도의 재판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조국이라는 한 교수 정치인을 둘러싼
대한민국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첨예한 진영 논리, 정치 논리로 작은 땅덩어리가 남과 북 말고도 동으로 서로 갈리고 나뉘고 찢어졌습니다. 가족 간에도 부모 세대, 자식 세대 간 각각 먹고 입고 보는 것 다르고 학생 세대, 청장년 세대, 노년 세대, 촛불이냐 태극기냐 다르고 도무지 무수한 소리들 그 속에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매몰되어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양심이 뭐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뭐 하는 겁니까? 곳곳에서 도처에서 빌라도의 오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인간의 무지이고 비극입니다. 잘못된 오판에 의한 역사일지라도 진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막고 막아도 어둠은 빛을 뚫을 힘을 가졌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제 아무리 닫아도 하나님의 소리는 세상에 흘러넘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2000년 전 빌라도의 오판도 2019년 현 세상 빌라도들의 오판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끝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지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바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빨간색 구독 버튼, 알람 신청,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